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하는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불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서에서 고난을 말씀했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결국 고린도후서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살면서 오늘 그렇게 해야 그런 자가 돼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이 많지만은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랑과 물질의 열매를 많이 말합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오곡백화 참 많은 과일나무의 열매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풍성한 전도와 양육의 열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열매라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본다면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의의 열매, 착함의 열매, 또 진실함의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정말로 옳은 삶의 열매,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거기에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또 양의 후대를 볼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더욱더 감사하고 풍성할 수 있겠죠.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삶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이걸 밝히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씀하면서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고 또 어둠의 열매가 될 수 없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열매 없는 육신의 열매, 또 세상의 정욕의 열매, 이것을 맺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썩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이 어떠한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밝히 보고
회개와 자백이 될 수 있을 때 한 걸음 나갈 수 있고 나를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는 책망을 받는 사람이 책망을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서 잘못됐구나, 돌이켜야겠구나,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책망받는 거 참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 함부로 책망도 못하지만은 책망했을 때 우리 받는 태도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이것이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책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없어진 것이 권징이 없어졌어요. 치리가 없어졌어요. 이처럼 다스림이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나서 낮아서 참 어떻게 치우쳐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자냐 아니냐 그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고쳐질 수 있다면은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고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놓지 않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아마 고난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내가 더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낫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경도 고치시고 중풍병자 또 38년 된 병자도 물어봤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직하게 자기 소원을 밝히 드러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이미 알고 계신 것이지만은 스스로 내가 시인하고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 고쳐주시고 성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책망하는 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친구의 통책은 뭐예요? 아픈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통책이 뭐예요? 앞을 통째하고 정말 꾸짖을 책자예요.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되겠느냐? 너 그렇게 살게 됐냐? 어떤 면에서는 저주고 심판이고 책망일 수 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삶이라야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 과정을 말합니다. 소망이 분명하냐? 정말로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미 사탄도 이겼고 모든 재앙도 이겼고 애굽에 속한 모든 재앙 하나도 질병도 허락하지 않을 것인데 이미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그런 귀한 삶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것과 어떤 배경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후견이 되시고 내 중심이 계시고 나를 앞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하나도 없을 수가 없잖아. 정말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적군 앞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한 가지 중심밖에 되지 경험한 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한번 병 나오면 병 난 것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말씀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덕이에요. 함께하는 일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을 나눌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너도 좀 은혜를 받아라. 너도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이 믿음과 덕은 어떤 것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혀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폭넓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우리는 좀 더 이 믿음과 덕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은 이렇게 넓히다 보면 한정이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의자 이것은 놓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은 생명이고 움직이지만은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고 움직이지만은 항상 자기 할 것을 하고 있고 또 같은 날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은 이것은 항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은 것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늘 어떤 공간을, 범위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또 새롭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해는 엄청 크지만은 우주 공간을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아요. 거의 일정하게. 달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 이처럼 이것이 일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날짜를 계산할 수도 없을 것이고 시간을 계산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공간 안에 계속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할 일을 지키는 것이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늘 한 것은 상자가 위에 숭상할 상, 높일 상자예요. 그 밑에 치마 상자예요. 수건건자예요. 이것이 늘 상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늘 입고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정욕적인 것이 아닌 그 순전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늘 상기해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절제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이처럼 절제는 우리에게 내 자신의 지켜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인내는 우리가 그저 참기만 하면 인내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야 인내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참기만 해서 속병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은 내가 또 억울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미. 인내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견뎌내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지, 인내지. 그냥 얻어맞고 거기서 참 상처가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렇게 당하고서도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죽음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자기가 돌로 맞은 그곳으로 다시 루스드레에 다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거기에 경건은 뭐라고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정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또 섭리와 역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그 법률을 범사에 감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공경할 경자예요. 그래 이것은 다른 언어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것과 이처럼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합한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과 실제 삶의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이것 위에 더 귀한 것이 형제 우애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는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부모를 제일 안타깝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들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다투는 일이 없었는데 큰 누님과 작은 누님이 좀 알력이 있었어요. 큰 누님이 몹시 열병이라고 해서 축구 더운 걸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제 그 위로 두 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누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징징대고 치마자락 붙들고 늘, 그래서 어머니는 그에게 참 아무것도 안 하게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둘째 누님은 성품이 순해요. 오직하면 할아버지가 안 쳐다보다가 딸났다고 안 쳐다보다가 방에도 안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들어와서는 그 노니는 누워서 노는 걸 보고서 떼끼놈, 나는 너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순해서 이쁘다. 그랬는데 그 누님이 속으로는 그게 큰 언니가 불편한 거예요. 나는 불도 떼고 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언니는 맨날 놀기만 하고 자기 딸 있으니까 얼마나 시기가 됐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이 얼마나 어머니는 언니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둘째 누나는 건강해서 뭐 동네에서도 뭐 남자들 이기고 그랬으니까 뭐 걱정 안 했는데 그 언니가 약해서, 사람이 질병이 있고 좀 약하면은 성질이 어떻게 돼? 까칠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생각하시, 너는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교회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은 좀 온순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님은 그때 나이가 60대가 되도록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동생도 까칠했어요. 제 동생도 이제. 왜냐면은 어머니가 나이가 43살인가 해서 낳았으니까 젖이 부족해서 늘 배가 고프니까 찡찡댔어요. 그래서 숙모 같이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젖이 풍성해가지고 젖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얻어먹으면 그냥 얻어먹으면 좋은데 한쪽을 붙잡고 한쪽을 빨고 그 사촌 동생 못 먹게 하고 미쳐버리고 그렇게 먹었어요. 얼마나 성깔이 강했으면 그렇겠어요.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완전히 이게 바뀌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서 나중에 돌아가시전까지 확실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동생과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꿈에도 어머니가 보여서 너무나 참 천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닥다리 밑에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 우애를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다. 그렇죠? 형제 우애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우애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본도교회 서로 내 편 해가 싸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모든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에요.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 있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책망이든 어떤 경우도 나와서 고침받고 솔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어둠의 열매가 아닌 것, 열매 맺을 수 없는 어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말에는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위해서 이처럼 함께 할 수 있는 화목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셋이 하나인 하나님이세요. 더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늘 거듭말하지만 요한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어요. 이 교제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보러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했습니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화목하게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또 이웃과 이웃 사이를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본보였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끝까지 당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계명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나중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아웅다웅 천국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중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같이 영화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속히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8가지 항목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흡족해야 우리는 어떤 성취가 작은 성취도 있을 것이고 풍성에 넘치는 성취도 있을 거예요. 사랑의 무게도 사랑의 그 어떤 것을 잰다면 작은 것도 사랑이고 큰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는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갈급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도 부족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해본 사람만이 사랑에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섬겨본 사람만이 섬기에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어려움이 왜 필요한지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정말 이 고난이 왜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돼야 인격이 갖춰져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흡족하도록 내가 조금 했다고 아니라 아마 우리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면 조금만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내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하려면 마음껏 해야 뜨겁게 사랑해야 지금 열심을 해야 우리는 그것에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더욱 힘써서, 오늘 5절에 처음부터 그랬죠. 너희가 더욱 힘써서.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공부하라 했습니다. 더욱 힘써서.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알게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보고 봐도 부족한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엊그제 우리 목사 모임이 있어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주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사무가 얘기했듯이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자신을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교회도 했어요. 그는 골프 프로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분인데 골프채를 꺾어 버리고 그 일을 했어요. 그 교회도 처음에 상당히 광동에서 잘했어요. 근데 딸을 중간에 잃게 됐습니다. 그 사모가 미쳐버리잖아요. 중국에는 화장하는데 화장하는 그 화장로 화로를 갖다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가 딸의 그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걸 끌어내느라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곳에 하나도 자기 선교지에 붙어있질 않는 거예요. 제주도에 갔었는데 난 제주도에 살고 싶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그저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될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나도 깨닫고 보니까 아내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내 뒤로 숨었다고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아내하고 얘기해요. 아내가 자기 말해주면 또 그게 말해주고, 아내의 전면을 세우고 자기는 뒤에 서서 교회를 했는데 자기 신방도 잘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벌써 잘 돼가지고 참 자기는 성경 공부만 했다고 그래요. 10시간. 적어도 그 일하면서 5시간 이상은 성경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상당히 도전이 됐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된 것은 그만한 게으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목표가 딴 데 있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입술의 열매도 있습니다. 또 아주 쉬운 것은 잠언 31장 31절인가요? 거기는 그 현숙한 여인이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한 열매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서 섬기지만은 그 섬김이 도리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은 나한테 돌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나한테 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거듭 말하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둠의 열매는 뭐예요?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빛이 없으면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람도 빛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밝게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막대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단단하게 보여요. 그처럼 자기 단련할 때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비교해서 누구보다 나은 삶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몸을 강철같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철롭게 만드는 것이 왜 그래요? 더 몸을 잘 관리하고 더 좋은 인격을 수양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가장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주신 것이고 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비교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2등 3등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 비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비교하시는 것이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은 나의 어제보다 오늘이 또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실제로 그런 역사를 이뤄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에도 칭찬받으면 좋을지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시는, 나를 성숙하게 하는,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어제보다 좀 나아졌네. 날마다 새로운, 늘 새롭게 된 역사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겠어요. 우리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것이 많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선용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섬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사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에도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사도 베드로가 기억했던 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후대를 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은혜의 감동을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여주시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있을 때를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 어떠한 인격으로 내 건강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짐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귀한 형제님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고 새롭게 되며 주의 기쁨,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